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은 한 번 더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귀한 찬송 돌린 시온성가대에게 격려와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은 좀 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왕이시고 어둠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어지고 또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들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이들 중에 평화가 있다고 그렇게 찬송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 가득한 미움과 질투와 싸움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참 사랑을 회복시키고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기쁨이 됩니다.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어떤 날이냐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날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날, 그 두 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기쁜 소식이 우리들 가운데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의 소식은 사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의 사건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근심에 빠진 사람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과 그의 부하들, 그와 함께 정권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주님이 오심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오히려 위협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헤롯과 이 예루살렘 성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큰 소란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대 왕이었던 헤롯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내서 또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말로는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사실 실상은 아기를 찾아내서 죽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나심이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그러한 위협적인 그 사건으로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오심이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오심이 기쁨이 되는 사람은 자기의 왕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오심을 주님을 그 마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게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주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마음에 왕으로 모시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는,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다음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대로 좀 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말을 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우리 마음대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몰래 가고, 좀 그렇게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 선택해서 결혼하고, 그렇게 다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마음대로 살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좀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것보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라는 것을, 그 안에 참 기쁨과 참 평화가 있고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이 오심을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기쁨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무관심으로 이렇게 일관했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살던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당대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디에 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아주 당황해하면서 메시아가 어디 나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나심으로 소동하는 그때에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좀 찾아봐야 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그 신앙이 그냥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헌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 신앙은 그 암과 삶이 하나 되고 그 지식과 실천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그 알을 쌓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알미 중요하지만 알미 주님에 대한 순종으로, 신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알미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열매들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 신앙의 지식이 삶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의 감추어진 것들이, 그 진면목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그 심중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겸손히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들은 주님의 오심을 참으로 기뻐했던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매기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당대의 점술가, 이게 점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와 바벨론 왕들의 교사와 지도자같이 자문을 맡았던 사람들이었고, 당대의 철학과 의학과 자연과학에 정통한 전문가들이었고, 예언자들이었고, 또 꿈을 해석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왕의 별을 보고 오실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아주 먼 길을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꿈쩍도 안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 하나를 보고 참으로 참된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자 이 험한 길을 가져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하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떠났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그 험한 메마른 사막길,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수고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가는 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별을 따라서 그들이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움직일 수 없었고, 찬바람이 불어오고 거친 짐승들이 소리를 내는
그 어두운 길만을 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순례의 길에 환난과 풍파가 있기도 하고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고 때로는 고통과 애통함이 찾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많은 고생 끝에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서 꿇어 엎드려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들의 보배합을 열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탄의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참 기쁨이 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방박사들처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위로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이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 믿음의 순례를 믿음으로 인내로 묵묵히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그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이 소망하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의 아침, 오늘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또 찬송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 만나기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이마다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